6장 7절은 예루살렘 전도의 절정입니다. 그런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흘러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를 순교당하게 하고 사울이 본격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게 합니다. 그래서 흩어진 자들 중에서 빌립이 사마리아 교회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9장 31절은 유대와 사마리아 전도의 절정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땅끝까지 흘러가야 합니다. 그런데 먼저 믿은 유대인들, 대부분 유대인들이 예수 믿었잖아요. 120명도 유대인 아닙니까? 먼저 믿은 유대인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선택했다는 선민 사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장의 말씀에 보면 사울이 이방인 사도였지만 다메섹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또 베드로도 루다와 요바에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 사상이 깨어지지 않으면, 이 선민 사상이 깨어지지 않으면 복음이 땅끝까지 이방인에게 흘러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내 몸 바깥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안수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기도하고 안수를 받았는데 성령이 충만한데 몸 바깥으로 나타나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생각이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생각이. 여러분, 생각이 깨어진다는 것은 물꼬를 트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깨뜨리기 위해서 사람 막대기로 나를 때립니다. 이때 여러분 같이 화를 내고 같이 싸우면 내 생각이 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깨뜨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깨뜨려 주시는구나, 감사를 해야 합니다. 이럴 때 내 생각이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해보면 알아요. 편안할 때 몰라. 힘든 일을 당해보면 이 사람이 같이 싸우고 욕하느냐 아니면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생각이 깨어졌느냐 깨어지지 않느냐를 알 수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여러분 바깥으로 나타내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0장은 이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선민 사상을 깨뜨리기 위해서 사람 막대기로 때린 것이 아니라 고넬료하고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고넬료하고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들의 생각을 깨뜨린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8절 고넬료 환상봉, 1절부터 8절 고넬료 환상봉. 1절 가이사랴의 고넬료, 이달리아의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탈리아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입니다. 이 당시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고넬료도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으로서 온 집안, 자기 혼자만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 누구를 경외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경외했느냐? 여기 백성을 구제하며. 야고보서 2장 27절, 1장 27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경건은 뭐라고 했어요?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입니다. 구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구제하는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구제함으로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백성을 구제하며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오전 9시, 오후 3시, 해질녘. 그래서 유대교로 개정했으니까 하루에 몇 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3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어떻게 경외했느냐? 백성을 구제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고 하루에 어떻게 해요? 3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3절 하루는 제90. 여러분 이스라엘과 우리의 시간은 6시간 차이. 6시간을 더하면 15시. 몇 시예요?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요 하나님의 사자는 4절의 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4절의 천사입니다. 들어와 고넬료야 하니 4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보험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 중에 이 당시 이방인 중에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누굴 보내신 거예요? 천사를 보내신 천사. 이 고넬료가 나는 유대인도 아닌데 왜 왔느냐? 천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천사가 하나님이 너에게 나를 보냈다. 기도 시간에 천사가 고넬료에게 온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하며 경건한 삶을 살다가 고넬료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 거예요. 5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시몬은 누구예요? 베드로. 옛날 이름입니다. 옛날 이름. 왜 청하라고 했느냐? 우리 말씀 보면 10장 22절 10장 22절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왜 청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게 하기 위해서 이 천사가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하라고 한 것입니다. 6절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니 여러분 요바의 집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베드로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장소까지 알려준 것입니다. 7절 마침은 헬라어로 호수입니다. 하자마자 헬라어로 호수 하자마자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천사만 떠나자마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8절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9절부터 16절 베드로 환상본 9절부터 16절 베드로 환상본 9절 이튿날 여러분 이 요바에서 그러니까 가이사르에서 요바까지는 55km입니다. 하루에 사람 몇 리가요? 100리. 몇 킬로예요? 40km. 그러면 이 종들은 한 이틀 걸려서 이 가이사르로 간 거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그때에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몇 시예요? 12시. 10절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항오란 중에는 뭐예요? 환상을 봤다. 환상. 이 고넬료도 기도 중에 환상을 봤죠? 베드로도 기도 중에 뭘 본 거예요? 환상을 본 거예요. 어떤 것을 봤느냐? 11절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가 같고, 큰 보자기라고 했으니까 그만큼 그릇 사이즈가 크다는 거야. 우리 보자기 쌀 때 그 그릇 사이즈대로 싸잖아요. 그릇 사이즈가 크다는 것입니다. 갖고 내 길을 메어 땅에 들이우었더라. 12절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가지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13절 또 소리가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14절 베드로가 주여 그리스도옵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여러분 왜 베드로가 먹지 않았어요? 그 속에는 부정한 것들이 꽉 차 있어요. 속되고 여기 속되고 깨끗지 않은 것, 부정한 것들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먹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15절 또 두 번째 소리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시니, 깨끗하게 하신 것, 이것은 부정과거예요. 이제 우리 여기 한글 번역에는 없는데 이 원어에는 부정과거, 이거 어려운 말이지만은 이것은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가 속되게 하지 말라 하더라. 우리 한번 레위기 11장 2절과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먹는다는 것은 이것은 정한 짐승이라는 거예요. 정한 짐승 어떤 거예요? 굽이 갈라지고 뭐예요? 새김질한 거. 그래서 여러분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갈라졌다는 것은. 그리고 새김질한다는 것은 소가 염을 먹을 때 한 번만 씹어요? 여러 번 씹어요? 대색이잖아요. 말씀을 묵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하고 말씀을 묵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정한 짐승은 무엇이냐? 이 4절부터 나오는데, 굽은 갈라졌는데 새김질을 하지 않고, 새김질을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부정한 짐승으로 우리가 기록이 되었지만 이것은 이방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과 구별이 안 돼. 세상 사람들이고 말씀 묵상해야 안 해요. 말씀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정한 짐승은 이방인을 상징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믿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이미 깨끗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죽으심을, 내 죄 때문에 죽으심을 믿으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미 깨끗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16절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왜 3번이나 반복했을까요? 이 환상, 그러니까 이 그릇이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내려왔다 올라가고 내려왔다 올라가고 왜 3번이나 반복을 했을까요? 이방인이 부정하다는
베드로의 생각이 너무 견고하대. 이방인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베드로의 생각이 너무 견고했기 때문에 세 번이나 보여주신 겁니다. 17절에서 23절. 고넬료 종 베드로에게 도착. 고넬료의 종 베드로에게 도착. 17절.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의아해, 미하여요. 계속 이게 무슨 뜻인가? 이상하게 생각한 거 계속. 마침 누가 와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18절.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19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이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뭘 보여주셨어요?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너를 찾을 것이다. 성령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찾으니 20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21절. 베드로가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22절. 그들이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이 종들이 온 이유를 베드로에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교제를 해야 안 해요? 교제 안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식사도 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그 생각을 깨뜨리기 위해서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고넬료를 통해 사람을 보내고 그들을 따라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24절부터 33절. 고넬료 베드로 영접. 고넬료 베드로 영접입니다. 23절.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파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어떤 형제들은 누구냐 하면은 유대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혼자 가면은 나중에 이 일이 생겼을 때 혼자 자기가 변명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증인으로 몇 명을 데리고 간 거예요? 6명을 데리고 간 거예요. 6명. 24절.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그러니까 며칠 걸린다 했어요? 이틀 걸린다 했잖아요.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사람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25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마침도 호수입니다. 하자마자 베드로가 들어오자마자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앞에 어떻게 했어요? 엎드려 절한 것입니다. 정복국가 로마의 군인 백부장이, 로마의 군인 백부장, 그 고넬료가 속국 이스라엘 백성 베드로에게 어떻게 해요?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꾸로 돼야 되지 않아요? 근데 이게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절한 것입니다. 26절. 베드로가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28절.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지시했다는 것은 뭐예요? 보여주사. 뭘 보여주었어요? 짐승의 환상을 보여주셨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짐승의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럼 베드로는요,
짐승 환상과 이 고넬료의 겸손을 통해서 내기 11장에 부정한 짐승이 이 부정한 짐승이 아니라 이방인이었구나.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깨끗하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가요, 처음에 환상을 보여줬을 때는 의아해했다고 했어요. 계속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종들과 가이사랴로 간 거예요. 고넬료의 종들과 가이사랴에 가서 고넬료의 겸손까지 보니까 내기 11장의 부정한 짐승은 이방인이었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깨끗하게 하시고 이걸 깨달은 거야. 이 베드로가 이 가정을 통해서. 29절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30절 고넬료가 내가 나흘 전, 그죠? 이틀 오고 이틀 가고 나흘 전 이맘때에 내 집에서 제9시는 몇 시에요? 오후 3시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누구야? 이 사람은 천사죠. 천사.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섰어. 31절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32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주소까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소까지.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고넬료와 그의 가족은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앞에 있는 거 실제는. 근데 이 고넬료가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뭘 듣고자 하여? 말씀. 요 듣고자는 헬라어로 아포, 히브리어로는 쉐마입니다. 그냥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결단한 마음을 가지고 듣는 거예요. 결단한 마음을 가지고 듣는 것입니다. 34절에서 43절 베드로 복음 증거. 34절에서 43절 베드로 복음 증거입니다.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이 하나님은 유대인만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35절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36절 만유의 주. 만유는요 헬라어로 파스예요. 파스는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의 주라는 거예요. 모두의 주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선민 사상이 깨졌어요. 깨졌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지금 이 고넬료 가정 집안 식구들 앞에서 고백을 하는 거야. 근데 선민 사상이 마음속에 깨지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입으로 어떻게 해요? 고백을 한 거야.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자. 여러분, 화평의 복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였는데 화평하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이 화평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먼저 이스라엘 자손은 화평의 복음의 도구로 쓰셨다는 거예요. 먼저 이스라엘 자손은 화평의 복음의 도구로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37절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누구가 오는 길을 예비했어요? 예수님이 오는 길을 예비했어요. 화평의 복음을 전하러 오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을 먼저 화평의 복음의 도구로 쓰셨다는 것입니다.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게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완전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요 신적인 성품, 신성은 전혀 사용하지 않으시고 인간적인 성품, 인성만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무리를 걸어다니고 죽은 자를 살렸느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뭘 부었다고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어줬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의 능력이 있어도 자기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신 거예요. 공생애를 하셨는데 우리 39절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이 뭐예요? 화평의 복음이죠. 예수님이 화평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화평의 복음의 증인이라. 예수를 그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이 화평의 복음의 도구로 먼저 쓰였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누굴 죽였어요? 예수를 죽였어요. 40절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41절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는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는 누구예요? 사도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누구한테 나타났어요? 제자들.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제자들이 뭘로 바뀌어요? 사도들로 바뀝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나타나셨느냐? 그 이유가 42절과 43절입니다. 42절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 누구예요? 예수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예수님이 재판장이라는 것을 증거한 거예요. 이 사도들에게 부활하신 것을 나타나신 이유는 이 예수님이 재판장이라는 것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언제? 재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43절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이며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착하게 살고 구제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보내려는 구제 많이 했죠? 그래서 너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두 가지를 위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은 심판으로 오신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제사함 받는다. 이것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44절에서 48절 고넬료 집 성령 임함, 고넬료 집 성령 임함.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요 두 가지를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유대 기독교인들입니다. 아까 몇 명 같이 왔어요? 6명.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왜 놀랐을까요?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항상 자기 선민사상 때문에 자기들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고넬료 가정에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한 것을 보면서 놀란 거야. 아,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으시는구나. 이거 놀란 겁니다. 46절 이는 왜 놀랐냐? 그 증거가 있겠죠.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들의 입을 통해서 뭐가 나왔어요? 방언이 나온 거예요. 방언.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내 몸 바깥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2장과 4장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이 바깥으로 나타났어요. 8장에서는 안수받을 때에 이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나타났습니다. 요 10장에서는 뭐 할 때에? 말씀 들을 때에 성령이 바깥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고 안수받고 또 말씀 들어도 내 몸 안에 있는 성령이 바깥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 나타나지 않을까요? 내 생각이 깨어지지 않기. 이 생각이 제일 중요해요. 생각이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아요. 네. 그럼 여러분 왜 이 생각이 깨어져야 되느냐? 왜 깨어져야 되느냐? 로마서 8장 6절과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 육신의 생각은 뭐와 원수 된다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생각 갖고 있다 할지라도 선한 생각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뭐예요?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귀하다 할지라도 사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이 깨어져야 되는 거야. 여러분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만이 생명과 평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깨어져야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타나서 생명과 평안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이 나타나는 방법을 이렇게 사도행전에서는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안수받아야 합니다. 또 말씀 들어야 됩니다.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에 고넬료 가정의 역사가 이 자리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도 이 생각이 깨어지지 않으니까 물꼬가 터지지 않으니까 내 몸 바깥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깨어질 때에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바깥으로 나타나서 복음이 땅끝까지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말씀 증거할 때에 성령이 임하여서 이들이 뭐예요? 방언을 해요. 방언. 설교가 어떻게 해요? 중단된 거야. 설교가 중단.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중단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 같이 온 할례자들과 함께 놀라면서 중단된 거예요. 47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48절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여러분, 이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하평의 복음을 듣고, 어떻게 성령이 임했어요? 하평의 복음을 듣고 제사함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어디 임해요? 거룩한 데 임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 이 고넬료 집안 사람들은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뭐예요? 제사함을 받은 거야. 제사함을 받으니까 그들에게 뭐가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했다는 표시로 무슨 세례를 주겠다는 거예요? 물세례를 주겠다. 물세례. 예. 우리 11장 1절에서 18절 1절 18절 베드로 고넬료 사건 보고 베드로 고넬료 사건 보고입니다. 1절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2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 할례자들은 무엇이냐면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 이 당시에는 유대 신자들이었잖아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자 중에서 유대적인 성향이 강한 자들입니다. 우리들도 옛날에 다 유교를 중요시했잖아요. 그래서 제사 지내고. 근데 유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자들 중에서 유교의 성향이 강한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뭐 드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찬가지 이 할례자들은 누구냐면은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자들 중에서 유대적인 성향이 강한 자들. 예를 들어서 예수 믿어도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이것을 강조했던 자들입니다. 이들이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누구를? 베드로를 미하여입니다. 베드로를 계속해서 비난한 것입니다. 3절 내가 무할례자 집에 이방인이니라 이방인은 할례라 말했잖아요. 무할례자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여러분 레위기 11장의 말씀에 보면요 부정한 것을 만들면 부정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자들이 베드로에게 네가 이 부정한 이방인과 어울려서 부정한 이방인과 어울려서 부정해졌는데 어떻게 우리의 진리가 될 수 있느냐, 교회의 수장이 될 수 있느냐 라고 비난을 한 거예요. 계속 비난한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변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4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도요 선민 사상에 깨어진 지 며칠 안 됐어요. 깨어지기 전에는 이들과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유대인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근데 성령님에 이끌려서 이 사상에 깨어진 거예요. 선민 사상에 깨어진 거예요. 이때부터는 베드로가 이 할례자 지금 유대교의 성향이 강한 이들도 선민 사상에 깨어지기를 원했어요. 이게 깨어져야 복음이 땅 끝까지 이방인에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요 차례로 자세하게 자기가 있었던 일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5절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에 항원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조개 같은 그릇이 내게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들이었거늘 6절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자세히 봤다는 거예요. 그 보자기 쌓이는 것을 보신가? 네 발 가진 것과 들릴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7절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나님이 명령한 것입니다. 8절 내가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여러분 하나님도요 베드로도요 단호한 거야. 하나님은 먹으라. 베드로는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 단호한 것입니다. 9절 두 번째 소리가 있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부정한 짐승은 누구예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도 이미 깨끗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3번 보여줬을까? 3번 보여줬을까? 베드로의 생각이 그만큼 견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생각이 그만큼 견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생각? 유대인은 정결하고 이방인은 부정하다. 유대인은 정결하고 이방인은 부정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잘못 본 것이겠지라고 생각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11절 마침 바로 그때에 환상을 생각할 때에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12절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도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여러분 왜 6 형제를 데리고 갔을까요? 나중에 이런 비난을 받을 것이 뻔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6 형제를 데리고 간 것입니다. 베드로의 생각은 단호합니다. 이방인이 부정하다는 단호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단호한 베드로를 하나님은 더 단호하게 깨트려 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에요.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닙니다. 시편 37편 23절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베드로도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간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서. 13절 그가 고넬료입니다.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여러분 이 고넬료도 베드로를 부르고 싶어서 부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성령이 천사를 통해서 부르라고 한 것입니다. 베드로도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고 또 고넬료도 부르고 싶어서 부른 것이 아니라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고넬료하고 베드로에게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14절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네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15절 내가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느니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까 2장 4절 이 고넬료지만도 뭐였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뭐였어요? 방언을 말했어요. 15절 16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1장 5절이 생각이 난 거예요. 이 베드로가 17절 그런즉 결론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 뭐예요? 성령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18절 그들은 누구예요? 11장 2절의 할례자들입니다. 베드로를 비난하는 할례자들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베드로를 비난한 할례자들도 선민 사상이 깨어진 거야. 베드로가 이거 보고하는 것을 듣고 이들도 선민 사상이 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결정이 전도자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복음을 누구에게 증거하게 되어져요? 이방인에게. 여러분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먼저이든 유대인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했어요.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누구에게 증거되게 되어져요? 이방인들에게. 우리 19절에서 30절 흩어진 자들 안디옥 교회 세우. 흩어진 자들 안디옥 교회 세우. 19절 그때에 스데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스데반 일로 흩어졌잖아요. 기독교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누구에게만? 유대인에게만. 어디까지 복음을 증거했느냐면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근데 여러분 고넬료 사건은 스데반 순교 10년 후의 일입니다. 10년 후의 일입니다. 그 10년 동안 먼저 믿은 유대인들은 누구에게만 복음을 증거했어요? 유대인에게만. 왜 유대인들이 다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았잖아요. 어디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했느냐면 이들이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했는데 11장 20절 결정 후에 몇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면 20절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 이방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물꼬가 터진 거예요. 21절 주의 손 권능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 누구예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은 대부분 누구예요? 이방인들입니다.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23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을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라 권하니.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와서 교회가 더 부흥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더 부흥한 것입니다.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원하는 수색하다. 또 수색하다 주의 깊게 찾다는 것입니다. 수색하듯이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1년 동안 공동 목회를 했어요.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 아니었으면 절대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 아니었으면 절대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요 바나바보다 모든 영역에서 뛰어났기 때문에 1년 동안 공동 목회 못했어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착한 사람이었어요. 거기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됐더라.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이 별명을 붙여준 거야. 여러분 세상 사람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요. 우리 27절 그때에 바나바와 사울이 공동 목회할 때에 선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선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28절 그 중에 하가고 성령으로 천하에 큰 흉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29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정금입니다 보내기로 작정하고 30절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여러분 AD 44년입니다. 세워진 지 1년밖에 안 되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헌금을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다 흩어지고 누구만 남았어요? 사도들만 남았기 때문에 운영이 안 되는 거야.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세워진 이 1년밖에 안 되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헌금을 보낸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파송해서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대행을 하고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가 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촛대가 옮겨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촛대가 옮겨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선민사상이 완전히 깨어지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고넬료 사건을 증거해도 그 선민사상이 완전히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먼저 믿은 유대인들 누구에게만 복음을 준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준 거잖아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구성원들은 다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누구에게 복음을 준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준 거기 때문에 복음이 땅끝까지 흘러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촛대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느 교회로? 안디옥 교회로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촛대를 옮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촛대가 밝히 비춰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